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 타성에 젖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 또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권사님 수술은 잘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결 이제 수술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앉아만 있어도 여기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뭐 이제 어제 수술한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은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제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뭐 오늘날 성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제단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단은 오히려 죄가 만들어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 같았지만 거기는 그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이 혼합된 그러한 그 죄가 넘쳐나는 장소가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냥 형식만 남고 마음은 떠나버린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제단이 범죄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겠지만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제단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왜 그 예배 드리는 걸 제단을 쌓는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몸만 왔다가 가는 수많은 예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산당과 제단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진실되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12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제 이상한 것으로 여긴 것은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 때로 듣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는 쓴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이상히 여긴 거예요. 불편하게 여긴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된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은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렸어요. 13절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고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중심이 빠져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우리가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 근데 우리의 예배가 만약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중심이 빠져 있는, 몸만 여기에 있고 내 중심이, 내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다 그 문제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하면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드렸어도 중심이 빠져 있을 때, 진실되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참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을 상실할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14절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왕궁을 세우고 유다는 성읍을 쌓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왕궁도 세우고 성읍도 막 그럴듯하게 세웠습니다. 대단해 보여요.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장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그 장소에 돈벌이의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을 때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성당들을 많이 지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예배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상이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직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 어떤 것도 성읍이든 왕궁이든 하나님을 잊으면 다 멸망하고 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작은 예배당이라도 우리의 삶, 작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금요기도회로 모일 텐데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그 모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껍데기만 남은 우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 중심을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만 예배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권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선한 날씨에 보다도 회복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 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